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타이틀을 제시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는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00용사가 되자라는 타이틀, 구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300용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골을 세팅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목표 설정이 딱 돼 있으면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되고 더욱더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서 구체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 물론 이것을 악용하지만 이단들은 아예 뭐 예를 들면 14만 4천 우리는 이 종족수에 포함돼야 된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제시하잖아요. 어떤 교리로 세뇌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더 열심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예를 뭐 이게 뭐 온당한지 모르지만 우리 연약성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나 효과는 탁월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성에 기인해서 또 하나님 그렇게 뉴비전 교회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시해서 목표로 설정해서 들어오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 속에 제자들 소수들을 선출하는 것처럼 그런 시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본문도 잠깐 볼 것이고 또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고 싶고 기도원의 300용사의 선출 조건과 과정을 알고 있으며 또 마지막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 특정 소수, 최정예 부대, 이 300용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죠. 메뚜기와 같고 모래알 같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약대 기동력을 발휘한 약대를 타고 뭐 엄청난 수죠. 그 광야에 이 18만 5천 명을 격퇴시켰다는 거 아세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특정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과업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300용사인가? 자, 그런데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할 때 좀 어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지만 하나님의 300용사면 300용사 왜 기도원의 300용사냐? 어감이 불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인본주의로 이것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 또 권위 아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 무지 가운데 잘 모른 채로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뭔가 권위의 상처가 있고 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기도원의 300용사를 했는데 어감이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의 300용사하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영적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온 본문이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 몇 장이죠?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가 있잖아요. 왕정시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암흑시대가 찾아왔고 또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압제를 하고 하나님 연단을 시키는데 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이 미디안 압제 7년간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신정 어떤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특별하게 선출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죠. 그런데 어쨌든 기드온의 300용사 부분에서 우리가 300용사가 선출이 되고 쌓는 과정 가운데 뭐 다 알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의 이 군대가 전쟁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뭔지 안 했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면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어만 하면 되지 왜 기도원을 위하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 전략이 들어있고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 오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테스트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합해서 결국 최종까지 승리를 해요. 중간까지는 합격을 하고 중간까지는 테스트 가운데 이기지만 마지막 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마지막 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탈락을 하느냐? 마지막 때 이 비밀을 몰라서. 자, 무슨 말이냐? 자, 그 장면. 사사기 7장이에요. 6장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사사기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소심해요. 기드온이. 굉장히 유약합니다. 표징도 얼마나 요구한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아니 내가 뭔데 꼭 보면 저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하나님이 확신을 딱 주니까 표징으로 와 바로 정말로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그냥 우상 재단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유약한 면이 드러나니까 계속 하나님이 중간중간 꿈으로 확신을 주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심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할 때마다 표징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하나님은 역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들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드온이 기름 부어서 동서남북으로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요 처음에는 300용사가 아니었으니까 기드온의 32,000명의 대형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모인 것이죠.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결국 300명이 선출되었고 남았고 그들로 하여금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어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 구호만 잠깐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구호를 알지만 싸우는 장면 한번 봅시다. 사사기 7장에 알지만 선출 과정은 일단 보지 말고 몇 절이죠? 자, 18절에 나왔나요? 자, 16절부터 싸우는 장면만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마지막 이제 300명이 뽑혔어도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조건들이 마치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요. 300명이 뽑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두 번째 테스트에서 선출된 것뿐이지. 이제 선출된 300용사도 실제적으로 전쟁하는 법을 몰라요. 전쟁 군사 이렇게 효율적으로 무기 활용을 잘한다든가 이렇게 전투력을 뛰어난다 이래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2차까지 뽑혔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 차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프로세스가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리고 길갈 어디만큼 왔는가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설교를 안 해서 그러지. 다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거 다 좁은 문이고 좁은 관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성막을 들어가도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문으로 계속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자유의지를 약화시켜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든 다음에 선택과 유기를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적인 반응과 선택을 통해서 테스트에 합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서면서 주님의 그릇이 되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자유의적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반응과 선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렇게 선택하고 반응하길 원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로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300용사를 쓰셔서 누구를 물리쳤다? 13만 5천 명, 18만 5천 명인가?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16절부터가 비밀인데 제가 이것은 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그 구호만 한번 보자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세 가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0명으로 뽑히긴 했는데 이 방식으로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해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 이 지도자와 신뢰할 수 없다. 떠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없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기분 나쁘죠?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막연하게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전개하면서 일하시는, 이미 역사적 패턴 안에도 힌트가 있지만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신 영적인 권위, 신적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사를 경영하시는가, 이 방식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단독적인 역사라기보다 협력 역사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도자에게 기름 붓고, 또 그 지도자는 어떤 여러분 알다시피 서열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서열의 우위를 점해서 그런 식으로 독점하려 들고 그런 식의 독단적인 행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수신호를 읽고 군대장관의 수신호를 읽고, 똑같이 우리도 지도자도 예수님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하고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죠. 믿습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목회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하면 목회자도 똑같이 따라하는 전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할 때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자기를 우상하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맥락을 알아야 돼요. 맥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신뢰를 하면서 가는 것이 마지막 관문인데 1차, 2차를 다 합격해도 3차에서 300여사가 뽑혔어도 우리가 이제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방식 가운데서도 네가 옳은 것보다 순종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할 거란 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이런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유대감들이 형성되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 영적 시너지와 영적인 힘이 그 공동체 하나 되면서 나온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각 교회마다 질서를 주셨고 각 교회마다 권위를 주셨고 각 교회마다 이끄는 방식이 머리는 예수님으로 동일하지만 저마다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통분모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교회마다 각자의 부르심과 교회마다의 사역들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물론 본질은 하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뉴비전 교회,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대군을 우리가 격퇴하기 위한 부르심이지 다른 저 멀리 대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또 우리가 그런 부르심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또 뉴비전교회 김원희 목사에게 일단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들, 부르심의 소명들, 그러한 성령의 흐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태동해서 흘려보낸 성령의 흐름 안에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시할 때 동의하면서
따라올 때 연합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동일한 횃불이 되어야 돼요. 이 구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때는 전부가 깨져버려요. 18만 대군을 물리칠 때 그 18만 대군의 세대로 나눠서 그죠? 그 어두운 야간 기습 때 횃불을 빙하에 감춰서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우리가 교란시키려면 나팔을 한 명이 부는 게 아니라 동시에 3명이 불어야만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18만 5천 명을 효율적으로 무찔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러한 전략들, 이런 전략들을 기드온에게 먼저 제시했는데 말이 안 돼. 근데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도 그건 전제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을, 그죠? 우리 영으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반드시 알게 한다고.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다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절대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제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서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연합과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태, 주님 보시기에 하나 되는 형태, 주님 보시기에 질서 안에서 삐져나옴이 없는 그런 원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상태, 이때 조건이 성령이 부어지는 상태예요. 믿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이 임하길 구하더니 그때가 부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능력을 바라는 때예요. 믿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합창하면서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튀면 또 전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내 몫을 좀 죽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합창할 때 보면, 저도 찬양팀 우리 청년부들을 해보니까 아무리 잘 불러도 내가 전체 목소리에 좀 맞춰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어우러지려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도 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하여. 그래야 되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자, 18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근데 왜 여호와를 위하라 하는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요. 지금 기드온 이 사사기 7장을 정독을 해와야 되는데 아마 못했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을 것 같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근데 3차 테스트가 바로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지도자의 연합이에요. 마지막 때 최종 관문을 이제 우리가 진짜 용사로서 선출되어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관계. 제가 이제 뭐 이따가 미리 써놓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는 사명, 일,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야. 물가 테스트죠. 세 번째는 비이성적인 요구 가운데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끝까지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지도자의 관계에서 최종 탈락이냐, 최종 이제 합격이냐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예요. 이것은 2차입니다. 이것은 3차입니다. 자, 이 관계는 뭐냐면 이것은 처음에 1차에서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쭉 가면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좁은 문이죠.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비밀을 저에게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셨고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 속에요. 하나님의 이 점진적인 프로젝트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 안에 패턴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패턴들이 있는 것을 계시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따가 잠깐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변명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누구와 일하냐? 여러분들은 성도와 또 일하고 있고 지도자와 함께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뿅 나타나서 천사들이 눈에 보이면 좋지만 또 믿음으로 보는 곳을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모세에겐 누가 있었죠? 모세는 기도를 할 때도요, 든든하게 동역자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피곤해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또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어요. 천구가 아론과 훌이야,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그래. 천국이가 여호수아 갈렙이 받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수정을 요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도 측근이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윗은 누가 있어요? 환란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훈련을 받고 그 중에 세용사가 만들어지는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이 먹고 싶은데 세용사가 적진을 목숨을 걸고 뚫고 가서 개인적인 다윗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물을 또 오니까 목숨 걸고 이 물을 또 마시지 않는 그들의 피라고 하면서 쏟는 다윗의 리더십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어요. 다윗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사역해요. 12제자. 그 중에 3제자는 수제자입니다. 항상 수제자는 있어요. 어딜 가도. 항상 다 월등하지 않아요. 항상 영적 욕심을 가지고 측근이 있다는 거예요. 신복이 있고 충신이 있어. 항상 구별이 돼. 왜 전부가 다 충신이 되고 전부가 다 핵심 멤버가 되지 못할까요? 참 안타깝죠. 참 그건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도자를 한 명을 세웁니다. 지도자가 2명이 되면 그 교회는 분열될 거예요. 어느 순간은 분열돼요. 절대 뜻이 안 모아집니다. 꼭 세포인 한 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없다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참 주님의 방식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담고 있죠. 제가 성경 구속사를 보면서 참 많이 탐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이 깨졌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 저는 참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11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의심을 했던 사람, 20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지 못했죠. 머리만 커져 있어가지고. 근데 성경을 알면서 제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세상 나라, 세상 세속화된 가치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판단할 수 없구나. 성령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또 경영 방식과 농부로서 경작 방식들, 일하시는 방식, 역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도 이것들을 알면서 지금 마지막 때 질서라든가 권위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성경에도 권위를 업신여긴 자들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민주주의 시대는 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는 사람 많죠. 평등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런 권위에 대한 오해도 참 많아요. 권위가 딱딱해 보이지만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세상의 권위나 그런 차원의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기반을 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질서 체계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공의를 따라서 차례대로 질서대로 일하시는 부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조력자와 협력자 또 수많은 동역자들이 따라 있었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협력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팔을 불어요.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 보면 나팔 그림이 있죠. 그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경고를 외치는 것이고 그 나팔이라는 것은 군사를 소집하는 것이고 그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몰려들어서 32,000명이라는 때는 교회가 형성이 되고 대군이 만들어지고 뉴비전 교회가 동탄에 세워질 때 제가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왔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많은 테스트들이 있다고. 많은 관문이 있다고. 더 좁아져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억측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호와를 위하지만 진짜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어감, 영적 뉘앙스, 기드온을 위한 이것은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면서 또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며 그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충성과 순종의 삶의 방식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성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데 더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신적으로 임명하고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 충성하며 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빼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완성된 겸손이에요. 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는 신선 노름하듯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 들어가면 시험에 들고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공동체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공동체 이것이 원형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부터 이 존재 기반 사랑의 근거로 한 이 공동체 연합과 동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원형이고 이것이 모범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제시하고 공동체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가장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토부, 좋았다, 나임, 심히 아름답다 이 표현을 공동체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좋은 고 심히 아름다운 고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염원이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부어지심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여리고성까지도 무너지는 그 통일된 마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도 완전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에 있고 서로가 완전한 서로를 위해주는 겸손과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공동체. 근데 우리 인간의 사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 이 교회의 모습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시기, 다툼, 질투.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교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목회하기 전에 청년부 활동을 제대로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없고 사람들이 싫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데이면 그래. 공동체 안에 상처가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둘 수는 있어요. 잠깐 보류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나는 공동체 생활 안 해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이 참 역설성을 가지는 존재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지만 상처로 진입에 들어가야지 이 상처가 연단되어서 열매를 맺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 믿습니까? 리더십도요, 상처받지 않은 리더십들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고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연단되어져 정금같이 나온지를 그 과정,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가 온전히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면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열매 맺는 내 성장과 자아의 성숙과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확인하는 나의 나 될 수 있는 또 뭐랄까 집단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공동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못해요. 우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혼자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혼자 말씀 듣고 혼자만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깨트려지고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면서 중보하면서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가 잠깐 포기하면서 서로가 죽어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됨을 이루어가는 그 핵심이 바로 이번 결혼 주례인데 너무 빨리 이게 좀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냐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다 이제 신부만 왔다. 다행이네. 근데 이걸 2분만 하래 나보고 주례를. 나 주례 2분이에요. 2분. 예. 기도 중입니다, 지금. 어쨌든 2분 또 흐름을 또 놓쳤어. 예. 뭔 얘기하다가 내가 2분. 예? 공동체하다.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성들을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 진입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열매맺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전제되는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듯이 그렇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있어야지. 나 혼자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고. 열매를 어떻게 나 혼자 말씀 듣고 맺어가냐 이 말이에요. 부딪혀야지. 내가 깨트려지는 것이 상대방 때문에 깨트려지고 상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좁은 문을 걸으라면서요. 저도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리더십이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상처를 주니까. 근데요, 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많이 무뎌지고 또 어떤 신선한 충격이 와도 하나님이 또 해석할 수 있는 사랑과 어떤 분명한 말씀이 나를 주장해주고 또 어떤 비전들을 새롭게 제시해줘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죠. 저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저는 어떤 일이 할 때 무조건 내 자신이 잘못된 게 있나 돌아봅니다. 회개는 무조건이야.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수정하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면 또 겸손하게 반응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내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수정해라. 이제 다른 곳 나를 푸시하면 그 이끄시는 대로 힘을 뺄 때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늘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딱 진짜 고집불통이 돼서 자신만의 왕국으로 어느 순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성령의 기조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도 되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어떻게, 저도 기도원의 300용사지만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신호를, 군대 장관 예수님의 수신호를 잘 읽어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수신호를 전하기 때문에 그 수신호를 읽고 여러분들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에 선포될 때 동일하게 움직여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어떤 큰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부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 소수만이 집중하는 사람들. 근데 그 비밀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 아까 제가 공동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 공동체 중요성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주님이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필요로 하며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며 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는지. 자, 어쨌든 이 공동체가 바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냐 이웃 사랑이 중요하냐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이웃 사랑도 안 중요하지 못해. 이것을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고 뭐가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확보하는 건 중요한데 이웃 사랑이 또 없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목적, 지향점 바로 이웃 사랑이거든요. 믿습니까? 그걸 알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비납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왜 빠져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제가 무슨 말, 여호와를 위하라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위하여까지 하지? 여기 힌트가, 이 힌트를 이걸 해석하려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것은 기도를 위하여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가 앞에 나와 있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그 전제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 믿습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300용사가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사람의 집단이죠. 인본주의 집단이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어감에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거만 봐도 우리가 아마 개념이 잡힐 겁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도 보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또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가 바로 핵심이다. 또 그러면 이 원리가 한꺼번에 나온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여기 이게 딱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가 딱 될 거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나오죠?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형제라는 범주를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죠. 형제라는 범주는 교회 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전투 현장에서 영적 지도자까지 포함되는 거. 그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4장 17절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4장 17절에 자, 딱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나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여가 공식이 되어져. 이게 영적 전투를 치른 구호가 영적 구호가 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타이틀을 딱 주고 갈 거예요, 이제는. 기도원의 300명사로 지금 우리가 소집해 가야 된다. 그래야 더 하나됨으로 우리가요, 진짜 큰 일을 수행하는데 똘똘 뭉쳐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분열이고 당을 짓는 것이고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분산되어지는 것이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씀에 집중되어질 때 강력한 시너지와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믿습니까? 이거 배워가야 돼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자도 읽어보면 이런 얘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분에 있어서 뭐 여러분 형제라고 불리는 여러분과 내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서열이 높다라는 것들을 강조한다 이런 차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인본주의로 세팅된 발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저도 형제고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돈 위치에서는요, 새끼손가락이나 눈이나 다 소중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측면에서 또 제사장적인 직함, 직임 이런 것에 있어서 또 따로 기름 부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사도, 선지자, 또 목사, 교사 이런 복음 전도자 오중직임을 두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자들을 주셔서 또 지도자들을 주셔서 그걸 이끌어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들의 연약성과 허물들 그런 부분을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도원의 칼을 볼 것인가? 말씀을 보고 또 그 속에 역사선 주님의 임재와 또 그러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적 권위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임명, 신적인 임명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런 신본주의 스탠스로 바라보면서 따라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테스트 갈림길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고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여 간다면 여러분도 배격하고 언제든지 그 바벨론에서 떠날 준비는 돼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테스트가 있고 또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항상 한 번에 따라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라. 행복보다 그것이 나의 행복보다 순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3차 관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항아리와 나팔과 아니 빈 횃불을 준비하는데 어떤 300용사가 어렵게 2차 관문을 합격했는데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가? 교회는 예산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보는 곳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기대감들. 단순히 마케팅적인 전략을 통해서 건물을 세우고 어떤
어떤 전략 안에서, 전략가들이 내세운 프로젝트 안에서 움직여서 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좋아하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따라서 우리는 부흥이 되어지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신분주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지. 그리고 누가 정말로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비워내고 얼마만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은사 사역할 때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역보다 예배자, 열매 맺는 것. 제가 왜 이런 겸손의 가치와 왜 이러한 순응의 가치, 왜 이런 것들을 크게 볼까? 주님이 그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마르다가 아니라 왜 마리아일까?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너무나 보지. 나 혼자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신난 거예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덕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내가 스탠스를 맞추면서 하나됨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덕을 세울까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성숙됨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약격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성숙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죠. 본연의 자기 중심성을. 성숙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가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너희가 선한 말을 하여 공동체에 덕을 끼치란 말이야. 내가 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그게 죄인가? 나도 자유가 있는데. 모든 것이 자유 하나, 모든 것이 자유 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죄가 없으리요 그랬어요. 성숙된 자세.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공동체,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런 구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말씀으로 점철되어지면 진짜 이 마지막 때, 그래 우리가 본문 읽으면 알겠지만 첫째 가문에 두려워한 자는 다 떠나라 32,000명이 다 소집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 32,000명 엄청난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르지만 두려워한 자는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 10,000명만 남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남아요. 원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과 또 그런 상황의 두려움들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거든. 그런 10,000명이 또 테스트를 받아. 어떻게 돼요? 이 물을 떠먹는 데 있어서 갑자기 테스트를 하는데, 물을 떠먹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적군의 동향을 두시하지 않고 그냥 물을 먹은 자들은 탈락시켜버렸어. 그러나 적군의 동향을 두시하면서 조심성 있게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은 손에 움켜쥐고, 이런 자를 300명을 줄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여전히 전시 상황임을 이해하면서 경계를 풀어버리지 않는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나는 군사다, 군인이다는 정체성을 갖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명에 충성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좁은 문이죠.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총 간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그렇게 깨트려도 안 깨지면 그냥 편한 교회 가시면 돼요. 나는 참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얼마나 순종하기 싫으면 오직 믿음만, 주구장창 종교개혁의 슬로건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겠지. 눈물을 멈추지 못할 거예요, 아마. 후회하고.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솔로몬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의 말미에, 그죠? 그 죽음과 인생 무상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심판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법과 비법을 찾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존재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들을 전도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린 기만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전투화를 벗어서도 안 되고 전투복을 벗어서도 안 되고 영적, 그죠? 우리가 동양, 어떻게 보면 전쟁의 동양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여전히 긴장하며 경계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도 새들이 와서 씨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뽑혔다고 300명이. 근데 여기서 떨어져. 어디서 얘들은 300명 전투하는 법을 모른다고 이제.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하나님은 특정 과업을 위해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런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고, 왜?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이해되셨죠? 여호수아 1장 봐보세요. 여호수아 1장은 전략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여호수아 1장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1장 17절, 18절. 이제 모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바통을 넘겨봤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17절입니다. 17절. 1장은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정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수신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동의하게 만들고 아멘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처럼 이런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지도자 연합, 지도자 중심으로 함께 일한 법을 배우며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전략 가운데 집중해서 그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되어진 일들도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들에서는 상식을 뛰어넘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참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부분에조차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정책이고 하나님 권리 그렇게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회에서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장로님 소수가 전부 당회에서 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이 늦어지는 거예요. 소수가 부흥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소수가 교회를 기도함을 통해서 그죠?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보할 수 있다고 심판을.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뺑뺑 돌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침묵하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너희들이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순간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선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침묵도 선한 말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침묵조차도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 흐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의 영적 전이 가운데 그죠? 부정적인 의식들이 들어오게 돼서 씨가 뿌려지면 나도 불만의 싹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들어야 된다고. 안 들어야 돼. 악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런데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한 파장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한 말씀 안에서 깎여주고 한 말씀 안에서 얼마나 희생했겠어. 한 마음이 되고자 얼마나 서로가 서로 노력해가면서 절제하고 얼마만큼 한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죠? 얼마나 한 가치에 희생하고 자기 죽음, 자기 포기,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갔겠어. 이것이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고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의 열쇠고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뉴비전교회 갖고 질서 안에서 등록이 있고 권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분깃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고 축복을 취하는 것이지. 마치 요셉을 위하여 그 복이 애굽 전역에 요셉이 있던 그 지역 가정에서부터 교회, 열방 이렇게 확산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성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교회. 정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 공동체와 흡사한 모습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이란 존재의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암흑시대가 찾아왔어요. 리더십 가운데 재생산이 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거가. 우리가요, 참 연약성의 기인에서 주님께서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장치와 제도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절기도 그러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사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 창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의 장치고 예를 들어 수요예배 같은 경우도 그 일주일 동안 그냥 기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수요예배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배할 드릴 수 있게 되고 저는 사역이 있음을 통해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이런 제도, 장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성의 기인에서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다. 이것은 뭔가 반쪽짜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헌신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믿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마르다처럼 본질 없이 전제 없이 자기 의로 자기 사랑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가는지 프로세스는 주님만 알아요. 1년의 이 과정이 기도의 사명서를 뽑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받고 또 사명에 대해서 관계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나님, 사명, 정체성은 물론 안에 있지만 지도자의 관계가 마지막 난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수신호, 예수님의 수신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책과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살전 2장 13절.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 17절처럼 하나님이 과연 이쪽 지도자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들리느냐. 이것은 우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이것이 우상이 되는지 이것이 공산주의처럼 독점하려 되는지는 성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너희가 유익을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는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왜 순복하면서 그 비이성적인 요구 가운데 한 뜻이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배들이 바다에 잠겨질 만큼 가득한 축복의 그죠? 그런 물고기들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순종했을 때니 그건 순종이죠. 횃불의 말씀, 나팔의 말씀, 빈 항아리와 같은 그죠?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횃불을 드러낼 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기드온의 칼은 기드온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할 때 진정한 형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죠? 뭘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도 신뢰하지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왜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또 전쟁을 하는데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성가대를 만들면 된다. 여기서는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싸우려고 전략을 받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산상순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깨트려지고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걷는 좁은 관문이죠. 이게 계속 우리가 깨트려지는 지금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 또 견고한지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이 내 이론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의 복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전신갑주가 내 속에 입혀지고 있는 그 여정들이 말씀을 듣는 과정이고 행하는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영적 지도자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동의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세 용사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훌처럼 나는 어떤 스탠스로 하나님 나라 구속사 안에서 협력하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면 공동체의 관계 속에 또 지도자 중심으로 연합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압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죠. 결국 선지자를 신뢰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성가대를 만들었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었죠.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일들이 여호사밧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이 역대하 20장에서. 믿습니까?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동일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의 방식,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고 사울이 입혀준 세상 갑옷이 입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미지만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적 지도자와 연합하여서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기드온이 주인공이고 다윗이 주인공이고 모세만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력하고 협력했던 그 모두가 하늘나라에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세가 더 빛 가운데 책임이 크고 오히려 잘못되면 심판이 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물론 저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제게 주신 은사라든지 제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제게 주신 길을 따라서 또 그러한 업무를 주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군사지만 한 형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높고 조금 지금 높은 데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조종하거나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것이겠죠. 그건 이 모든 판단은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경영해보고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원의 300용사로서의 계시를 확장시켜 주는 가운데 1차, 2차 물가 테스트까지, 이제는 3차 300용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18만 5천이 되는 걸 300명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냐. 아니, 너희가 옳은 것보다 나의 행복이, 나의 가치가 포기되어서 순종이 먼저 될 때, 왜? 나는 니들 옳은 것보다 겸손의 크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크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은사가 많아도 내가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겸손의 크기인 거예요. 사람 됨이죠. 믿습니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열고 코람데오 정신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이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횃불을 감추는, 때로는 질그릇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횃불이 드러나야 돼요. 기도원도 기도원 자체가 아니라 기도원의 칼이요 그랬잖아요. 칼, 그 칼에 주목할 때 말씀의 수신호, 칼이 어디를 향해 있고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원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성을 무찌를 때도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의 선봉장에서는 군대 장관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 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 볼까?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 봐보세요. 성경 전체가, 제가 책 쓴 것 중에 알다시피 여기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도 있고 선한 말 프로젝트도, 선한 동역자 프로젝트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야. 선한 동역자가 되려면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권위와 질서를. 선한 동역자, 이거 구입 안 한 사람은, 이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 네모 나오죠? 뭐 쓰세요. 좀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장관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5장의 장면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또 우리 교회끼리 전쟁하는 것 같지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군대 장관인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칼을 들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보였던,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칼을 주목하겠지만 또 저의 허물이라든가 연약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또 역사를 이끄시는,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 또 안에 예수님을 보고 또 그 가치에 믿음으로 또 선택하고 반응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고요.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죽도록 끝까지 결국 승리하는 것. 시작보다 처음보다 항상 나중과 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설교들을 아실 거예요. 물론 그 끝은 오늘의 믿음이 결정하고 오늘이 결정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믿음이 오늘 나의 모습의 결과고 오늘의 습관이 바로 내일 나를 결정한다면 오늘 나의 충성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 가운데 어디만큼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가운데 이 모든 관계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지도자의 관계에서 기본질이 크게 보이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조차도 어떤 신뢰와 존중의 기반 또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소리를 낮추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또 예수님의 소리만이 나타내도록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낮추고 또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방향성이 되도록 이것들을 튜닝하고 또 이것들을 조절해 나간다는 것이죠. 또 내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내 소리를 꺼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 소리만 커지고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어떤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갖고 승리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구속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안에서 차례를 따라 또 질서대로 하나님의 때,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영적 지식들이 습득이 되어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적 관점 또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두셨는지에 대한 어떤 이러한 우리의 신앙 이런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이 깨달아지고 결국 저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뉴비전 교회 기도원의 300용사가 됐다는 것은 뉴비전 교회 용사가 되고 또 뉴비전 교회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또 필연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는 설교들이 바로 때론 여러분들에겐 처방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처방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첩경이다. 많은 길들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진흙탕 길을 돌아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들어오게 만들길 원하시고 더 지름길로 첩경으로 그래서 저는 뉴비전 교회 여러분의 첩경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맞는 처방전이다. 감기에 걸렸는데 무좀약을 준다든가 뭐 안약을 준다든가 쓸 수는 없잖아요. 맞는 상태에 맞는 약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교회다. 또 불균형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균형을 맞추고 극단의 사람들이 균형을 맞추며 그렇게 준비되는 그렇게 다윗의 새 용사로 그렇게 오합지졸의 용사들이 소수 정예 부대가 될 수 있는 연단되어진 그죠? 그런 훈련된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으로 그런 마음에서 출범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진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어둡고 폐역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초기조 제도로 쓰려면요 꼭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동체 의미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소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 부대가 준비되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성적, 비논리적, 이것은 그냥 추상적, 관념적인 표현 같잖아.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유행, 이렇게 안 하냐.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기존의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관습과 그런 행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신선한 길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못 받아들였고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 옛부대를 찢어야만이 예수님의 세례를 담는 그러한 패턴들이 오늘날 성령 시대는 더 크게 성령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도하게 될 텐데, 기존 교회에서 통념 가운데 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러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게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때로는 순종해 갈 때, 순종해 가면서 이제 알아지게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길을 보고 분명히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할 때 그 겸손 가운데 뭐가냐?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그리고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 함께 연합되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뜻들이 넘겨져 갈 수 있겠죠. 사라지거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에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를 다른 데로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됐을 때 분명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유적 반응 가운데 나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설교들이 다 전략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하는 지식으로 자라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연합되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러한 반응에 있다. 찬양 들어주세요.